오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리며 형제와 같으니 갚아주옵소서. 주 예수 계신 복음에 주 예수 계신 복음에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네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된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다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윗의 족보에서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자입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던 자이며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는 예루살렘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등극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더불어 구테타를 도모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지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누가복음에서 철저히 배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의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과 핍박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예루살렘 권력가들로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그것만을 인정하면서 내세나 부활, 천사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세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바로 솔로몬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등용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있지요. 다윗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에서 오히려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빠진 것이 기본인 것이지요. 물론 솔로몬은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지었죠. 전도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장본인도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작품들이 그렇게 많고 시편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나온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그가 한 모든 일이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보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감히 사도들과 비할 정도로 능력과 권능, 큰 역사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앙의 기본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역하지 않음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펠러를 보십시오. 그는 석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4개의 학교를 세웠지요. 그가 살아생전에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병원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의 수돗물이 공짜예요. 록펠러가 그렇게 수돗물을 공짜로 먹도록 자기가 다 돈을 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적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데 전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재단의 재정비리, 탈세, 카르텔 등을 이렇게 조성하여서 석유를 독점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독점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였지요. 그는 산업 스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클리브랜드의 대학살이라고 말하는 26개의 정유사 가운데 22개의 회사를 헐값으로 매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석유 이렇게 파는 곳, 기름 파는 곳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자기네 석유를 팔도록 가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석유 파는 곳이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막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그것이 어디예요? 록펠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보십시오. 그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이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슈바이처 박사가 연구한 시작 서적이 늘 풋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제1세대 진보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참으로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저희 학교 교수님에게서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 교수가 쓴 책이지요. 이스라엘 디바인 힐러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좀 읽어보라고 교수님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첫 책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이스라엘 디바인 힐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교수는 뉴욕대학교에서 PhD를 하고 지금도 라디오 호스트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예전에 2017년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저는 아마존에서 바로 책 구입을 취소했습니다. 오더 리스트에서 제거시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심지어 신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예수님의 계보에 올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계보에서 이름을 올릴 수 없지요. 하지만 오늘 이제 이 다음에 들려드리는 이 말씀, 계보, 오늘 읽어드린 이 계보, 족보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넘어서 신앙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자, 우리는 이 족보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족보에서 다소 특이한 상황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체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새의 경우 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처음 다윗을 선보일 때 그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지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를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표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들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는 7명의 아들을 그 앞에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한 명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지요. 다윗까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경우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의 아들 중 한 명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도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그 위에 형들만 전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형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죽도록 하였죠. 이때도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의 아들 중 한 명이 분명히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이때도 역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새는
계속해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항상 다윗을 배제시켰지요. 다른 옵션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늘 용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지요. 이새는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무리 나의 선택대로 길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만 신앙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괜시리 신앙의 기본만 깎아먹고 그것을 해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족보는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새로 시집가서 새 살림을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만을 따르고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룻은 그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선택은 자신의 고국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룻을 보고서 주저없이 룻을 택하여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것은 보아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지요. 이새를 통해 다윗을 낳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그 자신의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넘어서 바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디 이것이 그뿐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어떻습니까?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가 어디였느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함락당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여리고 성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여리고 왕 그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창문에 줄을 달아서 성벽을 통해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요. 이로 인해 정탐꾼들은 감사의 표시로 앞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밧줄을 달아놓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생 라합의 선택은 자신의 조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리고 섬나가 함락하도록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선택은 너무나도 올바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여리고의 모든 백성이 멸망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받도록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조국,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그녀는 이스라엘로 피신하였으며 후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보아스를 낳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2세, 보아스, 살몬으로 올라가면서 선택의 순간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단호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선택의 결단, 그 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교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유대교와 관련지어서 말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반드시 유대교와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데라가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 참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내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하여서 롯을 낳았습니다. 롯.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 먼저 빨리 죽어버립니다. 하란이 빨리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차례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요. 나홀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느냐? 죽은 막내의 딸, 그러니까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큰아들 장가 보내놨더니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데라의 출발은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이었지요. 여기까지 데라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가던 중 불현듯 데라는 하란이란 땅에서 멈추게 되지요. 데라는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란 땅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그 땅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데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하란이란 땅에 왜 데라가 머물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데라라는 사람은 달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달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달신을 섬기면서 달신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하란이라는 땅이 바로 이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달신의 우상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만을 가지고 살펴볼 때 분명한 것은 하란이라는 곳이 죽은 데라의 막내 아들의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하란 땅에서 그의 나이 205세까지 살다가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일생일대에서 내린 가장 큰 결단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이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점점 위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진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더 후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내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되는지 내지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반은 에발산으로 가고 반은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여호수아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내가 복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 늘 우리 가운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그 진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애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염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 있어야 할 곳과 사라져야 할 곳, 해야 할 시간과 쉬어야 할 그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진정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21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활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시간을 잡아 구원의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지난주 목회자 기도의 수양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은영 집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가 안 됩니다. 10월 31일부로 카카오톡 라이브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봐서
줌으로 하게 될 것인지 다른 또 프로그램에서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8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노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변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익 예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에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만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조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